첫 번째 그 노래는 이사야서 43장 1절로 7절의 노래입니다. 이사야 43장입니다. 1절로 7절의 말씀을 함께 대하시는 나누실 때 한 절씩 말씀을 교도하시겠습니다. 43장 1절 먼저 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 아들을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아멘. 그곳이 너를 사라지도 못하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이여 내 구원자이니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였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너를 이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그들이 내 성령을 주시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멘. 그들에게 이르기를 하고 있지 말라. 아멘. 내가 그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가 그들을 아멘. 7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아멘. 다음 주 신집사님 그 어머니의 기도란 찬양 있죠? 네. 저번에 우리가 불렀던 찬양인데 좀 준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주 전에 15년 전 제가 전도사 때 가르쳤던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제자가 제게 문자를 보내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15년 전 제가 전도사로 부임을 하고 고등부 학생회 예배 때 저의 첫 설교를 그 친구가 아주 오랜 시간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오랜 기억 속에 한 남자를 만나 사귐을 갖고 6년 전 저에게 결혼식에 주례를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2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이를 갖고 싶었는데 2번을 유산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도담이라는 이름을 가진 딸 아이를 낳았습니다. 딸 아이를 낳고 100일이 되는 날 딸 아이의 유아 세례를 받았으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게 다시 연락을 해 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도담이 위해서 유아 세례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연락이었습니다. 다니고 있던 교회도 있는데 굳이 제게 아이의 유아 세례를 받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4년 전 두 부부와 딸 아이를 위한 유아 세례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게는 특별한 시간이었고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제가 다짐했습니다. 다른 교회 아이들도 그렇게 해주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특별한 시간에 특별하게 예배를 드리는 그런 날들로 제가 삼기를 다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5년 전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그 친구가 제게 장문의 문자를 보낸 거 아닙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아이 도담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키워보겠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보겠다면서 유아세례 때 저의 설교문을 그 아이에게 읽어주면서 은혜를 받고 있다는 문자를 보내왔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떠십니까? 1년 52주입니다. 그렇게 52번의 설교 중에 혹 한 번이라도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설교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잊혀지지 않는 설교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 설교자의 영광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한 번의 설교가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확신 아닙니까? 여러분 그 한 번의 설교가 삶을 변화시켰다는 것 아닙니까? 한 번의 설교가 예전의 인생, 비포의 인생이 아니라 애프터 이후의 인생을 경험하게 하는 영광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설교를 기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하루에 3번 식사 기도의 자리에서 짧지만 그저 듣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주일 설교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이 계심을 믿음은 반드시 그가 우리에게 상을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 믿음은 반드시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있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나는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그 인생과 축복되길 바랍니다. 아멘. 저는 그런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만한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들릴지 모릅니다. 여러분 분명 15년 전 여러분 당시 50여 명의 학생들이 저의 첫 설교였던 상품 인생과 작품 인생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기억하고 제가 연락한 그 친구는 평생 그 말씀이 자기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상품 인생 아니라 작품 인생, 그 하나밖에 없는 작품으로 살아가겠다고 15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기억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에게서 다시 하나의 문자를 제게 보내왔습니다. 목사님, 도담이 유아세례 축복송 기억하세요? 제가 우리 도담이 이름을 넣어서 불러주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벅차게 알려주시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서 당시 불러주었던 그 노래를 적어서 제게 보내주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4년 전 부촌리에서 유아세례 때 도담을 위해 불러주었던 여러분 그 축복송의 노래가 어떤 노래였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노래를 제가 마음을 담아서 그 아이에게 불러주었겠습니까? 오늘 주보에 실린 바로 그 노래가 4년 전 그 아이 딸에게 불러줬던 노래였습니다. 다 같이 1절 한 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너를 가장 많이, 하나님은 너를 가장 깊이,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아멘. 여러분, 이 찬양 기억하고 자기 딸 아이의 이름을 넣어서 불러주고 있다면서 제게 문자를 다시 보내온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아들과 여러분의 딸들이 교회에 처음 나와서 목사님의 손에 의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혹시 여러분 아이만을 위한 노래, 여러분 어떤 노래인지 기억하십니까? 모르지요. 여러분 기억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시간 내 아이만을 위한 찬양, 내 아이만을 위한 노래를 불러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그런 기억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노래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한 축복송으로 응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그때의 기억이 없을지라도 오늘 이 찬양이 우리 아이들의 인생 가운데 또 다른 축복으로 불려졌기를 주옵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다 같이 1절을 읽을 때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금하여 분단하니 너는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는 총 66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이 구약 39권, 신약 27권, 여러분 그렇게 해서 66권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 신학자들은 이사야서를 리틀 바이블, 작은 성경책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66권 성경 전체의 가장 큰 두 가지 주제는 첫 번째,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구원, 회복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크게 1장부터 39장, 그냥 구약의 39권이죠. 너희의 죄에 대해서, 악함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심판의 명이 1장부터 39장까지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40장부터 마지막 66장, 신약의 27권까지 그러면도 내가 너희를 다시 일으켜 회복하고 구원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총 66장이지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처럼 작은 성경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43장은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입니까? 회복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회복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내게 죄를 범하고 범했습니다. 그래서 39장까지 하나님이 심판을 명하십니다. 자,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백성을 그럼에도 회복하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사야 43장 이야기는 넓은 의미에서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야기지만 여러분 이 내용을 좁혀서 바라보면
오늘 창세기에 등장했던 아브라함의 손자요, 이삭의 아들이 누구요? 야곱. 여러분, 야곱의 다른 이름이 뭐라고요? 이스라엘 아닙니까? 바로 야곱,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우리 자녀들의 인생, 그리고 그 자녀를 빗대어서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이런 세 가지의 축복이 있기를 바라면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 인생, 우리 자녀들의 인생 지으셨습니다. 다시 1절입니다. 1절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 아들을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지으시니가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여러분, 몇 번 야곱에 대한 설교를 여러분이 들으셔서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야곱은 쌍둥이입니다. 한 달 한씩 엄마의 배에서 그의 형 에서와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미 엄마 뱃속에서부터 야곱은 지기시라는 기질, 지기시라는 성격을 가지고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오늘 우리의 기질과 오늘 우리의 성격은 이미 엄마의 뱃속에서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비근한 애가 오늘 여러분이 자 손가락 한번 펼쳐보실래요? 손가락을 펼칠 때 검지와 약지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중에 검지가 긴 사람도 있고 약지가 검지보다 긴 사람이 있습니다. 약지가 긴 사람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약지가 이거죠. 반지 끼는 손. 자, 검지가 긴 사람은 약지에 비교해서 분명히 검지가 긴 사람이 있고 약지가 긴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약지가 긴데요. 약지가 긴 사람은 남성성이 발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검지가 약지보다 긴 사람은 여성성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줌마들은 대부분 뭐가 길까요? 약지가 길어서 남성성이 활발하죠. 여러분, 그런데 엄마 뱃속에서 여러분, 우리의 손은 벙어리 장갑 같은 모양 아닙니까? 그런데 한 주 한 주 엄마 뱃속에 성장하면서 이 벙어리 장갑 같은 처음의 손이 서서히 이렇게 갈라지면서 10손가락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 남성 호르몬이 강한 인자를 받으면 약지가 길어지고 여성 호르몬을 많이 받게 되면 검지가 길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도 그렇습니다. 이미 엄마 뱃속에서부터 그의 기질과 성격이 형성이 됩니다. 여러분, 그 어떻게든 형을 이겨보겠다면서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날 정도로 고집스러운 인생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내가 축복받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형이 받을 그 축복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 형 발 뒤꿈치를 기에 잡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시간 지나서 팥죽 한 그릇에 형이 받을 장자의 축복을 샀습니다. 다시 시간 지나서 늙은 아버지 이삭의 눈을 속여서 형이 받을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여러분, 축복이 완전한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금년 시작하면서 2021년 축복을 주제로 여러분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왕이면 야곱처럼 그 축복에 완전한 인생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2021년 축복에 환장하고 계십니까? 정말 축복을 갈망하고 계십니까? 우리 윤미라 집사님의 카카오톡 대문에 실려있는 글귀가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아시는 분에게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뭐지요? 축복의 환장한.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축복의 환장한 한 해. 나는 그 대문처럼 우리 집사님과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야곱도 지으셨다고 오늘 말씀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야곱의 인생이 별로 달갑지 않는 인생 아닙니까? 미기적인 인생 아닙니까? 오죽했으면 야곱이 임했듯이 뭐라고요? 속이는 자, 사기꾼, 다른 말로 찬탈하는 자라 이름을 갖듯이 야곱입니다. 여러분, 그런 성경은 그런 야곱을 내가 지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지으셨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야차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 2000이 도자기 고장 아닙니까?
그 도자기의 장인이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돌리지 않습니까? 물레로. 그리고 손으로 이리저리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바로 도공이 그 도자기를 빚어낸다는 의미의 단어가 야차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직접 우리의 자녀들, 오늘 저와 여러분을 빚고 야차르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아빠의 정자와 엄마의 난자가 만나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생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틀림없는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 말합니다. 내 아이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생물학적인 것을 뛰어넘고 그 과학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야차르 빚어서 지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보의 1절 찬양을 노래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너를 가장 많이, 하나님은 왜요? 너를 가장 깊이, 그래서 하나님은 너를, 그러니 너를 절대, 하나님 너를 지키시는 분. 아멘. 내가 야차르 손으로 한 땀 한 땀 빚어 지었으니까 내가 너를 알고 이해하고 포기하지 않고 지켜보신다는 것입니다. 이 찬양은 주보에 실린 것처럼 조준보라는 분이 곡을 쓰고 가사를 붙였습니다. 지금 포항의 한동대학교에서 교수로 계십니다. 그가 캐나다에서 예수전도단이라는 선교단체의 사역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이제 곧 태어날 자신의 아이에게 줄 축복이 무엇일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곧 태어날 자신의 아이에게 줄 선물로 이 곡을 만들고 가사를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보에 이 찬양 원래의 제목이 뭐라고요? 예, 요엘은 조준모 씨의 첫 번째 아들의 이름입니다. 아빠 조준모 씨는 항상 1등을 해야 한다는 강박 속에 살았습니다. 목회자의 아들로 태어나 늘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목사 아들이, 목사 자식이 그러면 안 된다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스스로 얻어보며 살았습니다. 그래 남들에게 표현하지 못하고 속으로 끙끙거리며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연히 하나님이 자신이 모든 면에서 1등을 하고 남들 앞에서 목회자의 자녀로 손가락질 받지 않고 살아야 인정해 줄 것을 같았습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에 만족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그가 서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다 예수전도단이라는 그 선교단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그렇게 살지 않기를 원하신다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역을 다 끝내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앞으로 태어날 내 아이 요엘만큼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아이 요엘만큼은 내가 오해했던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아이 요엘을 창조하시고 내 아이 요엘을 만드시고 요엘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알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이 곡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손으로 야차르 빚으시고 지으신 아이임을 믿으십니까? 비록 우리의 생물학적, 과학적으로 엄마의 태 중에서 10달을 보낸 아이지만, 여러분,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미 그 전부터 아시고 만들고 창조하셨습니다. 그래 오늘 여러분 이렇게 지어져 만들어있으면 감사합시다. 우리 아이들이 저렇게 야차르 빚어져 있음에 감사하십시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야차르 빚으시고 지으셨겠습니까? 두 번째, 우리의 인생이,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복을 얻고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오늘 여기 중요한 단어가 두 가지 아닙니까? 하나는 보배롭다, 또 하나는 존귀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보배롭다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카르라는 단어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귀중히 여기다, 가치 있게 여기다, 값이 비싸다라는 단어가 보배롭다, 야카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존귀하다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바르라는 단어인데요, 무겁게 여기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래 나의 인생이,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인생이 가치 있는 존재이고 무거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스페셜, 특별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15년 제가 처음 부임했던 광주의 어느 교회 고등부 설교 첫 설교의 제목이 상품인생, 작품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15년 전 고등학교 2학년 있던 그 친구는 그 말씀은 15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오롯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내 인생이 상품처럼 시간이 지나면 할인이 되고 덤핑이 되고 그것도 안 되면 불에 태워져 폐기가 되어버린 인생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가치가 있고 값이 비싸지고 종기, 무거운 자신의 인생을 기억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담을 위해서, 그 친구에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하겠습니까? 하나님, 내 아이 인생 15년 전 제가 받았던 말씀처럼 상품 인생 아니라 특별한 작품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아이의 인생이 가치 있고 무거운 삶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린 우리 일의 은영이, 또 우리 예빈이가, 하민이와 지한이와 예한이와 하은이가 그런 가치 있고 존귀한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제 목회 20년의 인생에 그 말씀을 기억했던 그 인생으로 충분한 것 아닙니까? 그날 설교 듣고 한 사람 인생이 그 말씀 붙들고 살고 있다면 어쩌면 그거로 20년의 목회 인생 그래도 잘했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질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이 야카르, 정말 보배롭고,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자녀들의 인생이 카바르, 존귀한 자임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무리 봐도 우리 아이가 천재 같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똑똑한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다면서 무슨 우유요? 아인슈타인 우유를 먹여서 키웠습니다. 근데 이놈이 초등학교 다니는데 아무리 봐도 세계적인 인물이 못 될 것 같아서 어디요? 네, 서울대학 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서울우유를 먹였습니다. 그런데 이놈이 중학교에 가보니 서울대 가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연세대학교로 가라고 연세우유를 먹였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3학년이 다 되었는데 실력이 형편이 없는 것입니다. 마음을 비우고 좀 더 낮춰서 건국대 가라고 건국우유를 먹였습니다. 얘는 그렇게 천재라고 믿었던 이놈이 이제 고등학생이 되더니 실력이 뽀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는 우리 아이가 저 지방에 있는 대학이라도 들어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저 지방 우유를 먹였습니다. 근데 큰일이죠. 고등학교 3학년이 다 됐는데 이제 손을 쓸 수 없고 되었습니다. 하민이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우유를 바꿨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매일매일 건강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매일 우유로 마시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던 친구가 그랬습니다. 자기는 자기 아들에게 빙그레 우유를 먹인다는 것이었다. 그저 웃으며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가면서 아인슈타인이 했던 아이가 서울대로, 연세대로, 건국대로, 그것도 안 되어서 저지방, 그것도 안 되어 매일 우유로
단계가 낮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했던 내 아이가 이럴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 속에서 내 아이를 볼 때마다 화가 나고 열불이 납니다. 그럴 때는 아이에게 여러분 그러지요. 심한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해서는 안 될 말을 서슴없이 우리 자녀들에게 내뱉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보에 실려있던 노래 2절의 가사를 보실래요? 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 너를 너와 같이 있고, 왜 하나님이 그를 원하실까요? 왜 자녀를 원하실까요? 보배롭고 존귀하게 특별하게 내가 내 손으로 지었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인생을 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이의 인생을 그래서 인도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어느 순간부터 자꾸 감나라, 배나라,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합니다. 정서적으로 책망합니다. 감정적으로 체벌합니다. 때로는요, 언어로 폭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특별했던 아이를 어쩌면 우리는 무서울 정도로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신체적으로 억압을 하고 폭력을 가합니다. 이건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부탁합니다. 우리 아이는 하나님이 빚으신 존귀하고 보배로운 특별한 아이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탁합니다. 15년 전 그 친구가 이 찬양을 도담을 위해서 불러주고 있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내 아이를 바라보면서 내 아이가 보배롭고 존귀하고 특별함을 기억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상품이 아니라 작품임을 기억하면서 내가 내 아이를 그렇게 키우지 않는데 어떻게 이웃의 부모들이 내 아이들을 그렇게 바라봐 주겠냐는 것입니다. 그래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마음에 기억합시다. 내 아이 하나님 때문에 특별한 아이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특별한 사람으로 빚어졌음을 기억하시면서 이 땅 예수님자의 신자로서 성도로 살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인생,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그렇게 야차로 빚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름으로 불려진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자들을 위하여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다. 아멘. 왜 여러분을 지으셨다고요? 왜 우리 아이들 하나님 빚으셨다고요? 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무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의 의미가 솔직히 우리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는데 그냥 연예인들이 나와서 상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입니까? 맞습니다. 그것도 삶 중에 하나지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입니다. 신약성경 페이지 176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자, 4절, 5절, 9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핍니다. 9절입니다. 4절, 5절, 17장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광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는 그 사랑 때문에 죄와 사망으로 살아가야 했고 죄와 사망으로 숨이 끊어졌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3년 만에 부활하시고 그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신 것입니까?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실제 예수님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무리를 거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기적과 이적 앞에 늘 예수님이 말하죠. 내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는 아버지의 이름에 아버지의 얼굴에 먹칠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그 유명한 영화의 대사가 있지 않습니까? 너희 아버지 뭐 하시노? 여러분, 무슨 말이죠? 도대체 지방교육을 어떻게 시킨다는 것 아닙니까? 도대체 너희 부모가 너를 낳고 미역국 먹었냐는 소리 아닙니까? 너희 아버지 뭐 하시노? 아버지 얼굴에 아버지 이름에 먹칠을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왜 기독교가 욕을 먹는다고요? 우리가 욕을 먹는 이유는 하나님의 얼굴에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는 그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얼굴에 우리의 인생이 또 우리 아이들의 인생이 부끄럽지 않고 손가락질 받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내 아버지의 얼굴에 내 아버지 이름에 자식이 부끄럽게 살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그 영광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저희 집에 고양이 한 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벌써 1년이 넘는 시간 아닙니까? 저희 집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4분의 1의 가정이 이제는 애완견이나 애완묘를 키우고 있다는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벌써 저희 교회만 해도 운영이 사모님 또 우리 권사님이 그렇게 애완견을 키우니까 4분의 1이 맞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많은 애완 인구입니다. 여러분, 저희 사모님 고양이 한 마리를 키우면서 지난 1년 가장 자주 가장 많은 시간 했던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고양이 이름이 구구입니다. 근데 갈 때마다 구구 앞에서 춤을 춥니다. 그리고 구구를 위해서 찬양을 노래를 합니다. 이쁜 구구, 우리 구구, 엄마, 아빠, 구구. 여러분, 그렇게 가사를 붙여서 몸을 흔들거리며 노래를 불러줍니다. 가관도 저런 가관이 없습니다. 우리 사모님, 우리 이래와 예빈이에게는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짓들을 여러분, 고양이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지나친 일은 매일매일 유튜브를 봅니다. 여러분, 무슨 유튜브를 보겠습니까? 고양이에 관련 유튜브입니다. 어떤 행동이 고양이에게 해로운지, 어떤 행동이 고양이에게 좋은지, 어떤 걸 먹여야 하고 어떤 걸 조심해야 하는지, 여러분, 그렇게 매일매일 고양이 채널을 시청하며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죠? 여러분, 고양이 한 마리를 키우기 위해서 매일매일 유튜브 채널을 시청하고 공부하고 학습하는데 내 아이를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은영 박사님 아십니까?
들어보셨습니까? 10여 년 전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라는 프로그램으로 처음 얼굴을 알렸고, 최근에는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여러 문제 있는 아이들을 치료하고 상담하고 처방해주고 있습니다. 폭력적인 아이, 잡혀있는 아이, 틱 장애가 있는 아이, 늘 불안해하는 아이, 강박증에 시달리는 아이, 그 등등의 아이들을 그 오은영 박사의 처방에 따라 아이들이 바뀌고 변화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거 아십니까? 부모입니다. 우리는 아니라고 하지만 그 아이가 폭력적이고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틱 장애가 있고 강박증에 시달린 그 모든 행동의 근원에는 엄마 아빠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아이들이 어떻게 아버지의 영광, 어머니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너희 아버지 뭐 하시노? 여러분, 우리가 혹시 그렇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여전히 잘하시고 계시지만 우리 사모님이 유튜브를 통해 그 고향의 일상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살펴보듯이 오늘 우리 자녀들 일상도 우리 오은영 박사의 솔루션을 통해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배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오늘 아버지로 부름받은, 어머니로 부름받은 우리의 얼굴에 먹칠하지 않고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 아버지 뭐 하시오? 이 소리 어떤 누구 앞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듣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꾸어 신자로, 성도로, 경찰로, 집사로, 권사로, 목회자로, 기도 학생으로 부름받은 우리 역시 하나님 얼굴과 하나님 이름에 먹칠하지 않고 한 주 동안 우리가 이 땅을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부탁합니다. 첫째, 오늘 우리와 우리 자녀는 하나님이 야차를 손으로 빚으셨음을 기억하십시다. 둘째, 왜 우리 자녀를 지으셨다고요? 특별해서입니다. 오그럽고 존귀하게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를 믿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얼굴에, 그분의 이름에 먹칠하지 말고 살라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한 주 동안 믿음 안에서 살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부에 대한 찬양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인생 기억하면서 이 찬양을 다 같이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